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고개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크게 예수께서 하세요. 바다 크게.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터키를 위하여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물질이 이 터키로 보내져서 안디옥 교회와 또한 그 이웃에 있는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명령을 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구하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게 대한 어떤 분의 설교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바르게 설교했는가? 물론 제 자신이 바르게 설교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쭉 제가 읽어봤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분이 목회를 거의 한 45년 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교는 이런 것이 설교다 하고 이렇게 글을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보통 모든 분들이 설교를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데 영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라는 거죠.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저와 거의 비슷하게 제가 그분을 선배니까 목회 선배니까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아버지 외에는 없다 그랬죠.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제 그 인간들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이제 자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후손들을 윗분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피가 있고 아버지의 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시골을 가죠. 제가 2주 전에 한번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칼럼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내 고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피와 나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다 이게.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그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천륜이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heavenly rule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heavenly rule이라고. 그래서 이 효도하는 효도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피가 있고 그의 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하는 것을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죠.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이제 죽은 그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말해서 조물주의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명은 피조된 것이 아닙니다. 피조된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조물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아직도 아담에서 속해 있다. 근데 그 아담은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들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은 틀리다 이게. 이제는 우리는 조물주의 그 생명을 얻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향한 애착이 엄청납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손자들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이러지만은 손자 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참 크죠. 할아버지 그럼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천륜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조물주의 그 생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심정을 잘 이해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거를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피로, 그 이상은 이제는 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에 배신을 해도 안 되고 다른 행동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 사랑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은 지금도 가만히 어떤 때는 앉아가 혼자 생각해요. 가슴 칭하죠. 아니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마음이, 그런 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더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이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으로 모든 것을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또 복종하고 하늘도 있게 됩니다. 세상이 있어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명령하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이로 딸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산 것 같이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말씀, 그 말씀이 왜 명령에 죽은 자도 살아나느냐는 거죠. 왜 살아날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두 번만 시작.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린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한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말라버리라. 말라버렸어요.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니까 죽는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에 있던 모든 그 바람이 막 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다도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나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나 물질이나 그의 명령에 다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주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겁니다. 귀신도 그분의 명령에 하여 순종하여 떠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 될 때에,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필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명령이 안 되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소리만 이쪽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 먹지 않으면은 결국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령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명령인데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데 순종을 하여 그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에 저는 제 인생에 35살 때 기가 번쩍 돌았어요. 이거구나. 그때 충격은 제가 휴스턴에 살 때입니다.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삶을 다 포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잘 살고 못 사고 공부 이거 다 그리고 바로 이거였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때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첫 번에 읽었을 때 감동이 왔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그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들었다는 거죠.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내 속에 그 감동의 생명이 막 흘러 넘쳤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명령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샘솟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본체입니다. 본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뜻은 아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십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시다 이거야. 그 조물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가 곧 말씀의 본체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을 대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여기 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명령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령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이건 헛하는 겁니다. 말씀이 명령이 돼.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돼야만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거룩하라, 아무리 성결하라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안목사 아들, 우리 요한이가 지금 5살인가 6살인가 그렇죠. 내가 요즘에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이도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 석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 들어와서 요한이가 봉투를 엄마가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빠하고 앉아 있는데 저기 누나가 헌금통을 들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밀어요. 가져가라고. 누나 보고 가져가라. 자기가 헌금인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불렀어요. 요한아, 오라고.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지? 그러니까 이래요. 다음번에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네 손으로 넣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지 손으로 넣더라고요. 근데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딱 보고 있었죠. 근데 혼자 이렇게 한쪽 손으로 집어넣더라고요. 또 불렀어요. 요한아, 이리 오라. 요한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손으로 넣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내가 보나 안 보나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보는데 두 손을 딱 근데 오늘도 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 내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거 제가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예배 보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이 저놈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그 명령을 받아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해지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은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명령이 안 되면 순종하는 생활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준비했어요. 보화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말씀 비출 수 있으면 비춰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합시다. 예,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에 거한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거한다는 원문을 보면은요, 함께 산다 그 뜻입니다. 이 거자가 한자로 보면 집거자거든요. 집거자. 같이 산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을 명령으로 받아주는 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그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될 때, 말씀이 명령이 될 때, 그 명령이 나를 복종시킬 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왜 아직 비치지나? 이거 또 확인이 안 됐는가 보네. 나는 주는데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아까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있죠. 거할 때에 거하라는 거죠.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명령이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 예. 명령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이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산 자가 지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명령이 되고, 나에게 명령이 되고, 왜? 그 명령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이 너에게 명령이 될 때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적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그냥 아무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고 그 명령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명령이 될 때 산아 바다에 던지오라 하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명령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뭡니까? 말씀은 홍수가 나서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되게 하고, 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영생이요,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그 중풍병자가 만약에 이랬다고 가정해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탁 일어나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명령이 생명이 된 거죠. 그럴 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간증책을 읽는데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분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후리간 LA간 벨트웨이가 있어요. 벨트웨이 그걸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분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 야, 이름은 내가 기억하는데 어떤 목사야. 너 거기서 나오라.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 주님의 음성에 익숙한 겁니다. 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보통 그 순종에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이분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명령에 익숙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익숙해야 계속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서 영생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사할렘 가서 집회할 때입니다. 은혜 하나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이채인 장로님이라는데 고려인입니다. 그분이 고려인인데 이분이 그 설계사입니다. 설계학 박사인데 그 러시아는 설계학사를 박사를 굉장히 위대하게 칩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그분이 다 지었어요. 근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세르게이 목사 교회라고 신세대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이제 세르게이 목사라는 분이 러시아 분이에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제가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기도받고 가세요. 그랬는데 그 이채인 장로님 부인이 항상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힘든데 그날따라 8시에 자기가 누구를 꼭 만나게 돼 있었답니다. 꼭 누가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같은 그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면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플로리아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도 고려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약속이 있으니까 어떡할까? 그걸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몇 시간이 흘러가느냐 하면 무려 그러니까 이분이 이왕 내가 약속했으니 끝까지는 안 견디겠다 그러고 거의 제가 안수하면 보통 1시, 2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마지막에 이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나보고 한국말 조금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8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요. 그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니까 여자 자기 손 딱 댔죠. 그 제가 손을 놓고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플로리다 본사에게서 역사는 그 장에서 역사는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요, 아마 뭐 같이 간 사람 다 봤을 거예요. 이 장이요 풀쩍 뛰어요. 이렇게 푹 귀신이 떠나갔죠. 약 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걸 자기도 보고 다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명령하니까 이 장이 이만큼 덜썩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그분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지 않았다면 그분이 병 날 수 있을까? 못 났습니다. 그 안수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한 150명 제가 안수를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날 그 말씀에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 주님의 명령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문을 벗고 나오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 옥에서도 천사가 건져내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고행하는 거. 구약에는 율법이 있죠. 첫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첫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고행하는 겁니다.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요.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니까 고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약속을 믿고 가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에 말씀하는 거 그 약속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시대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사는, 새 언약 속에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밤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그 호숫가로 가게 되는 거죠. 걸어서 가는 거죠. 무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갈릴리 호수의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도 갈릴리 호수라도 그만큼 큽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근데 그게 중반쯤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밤사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게 유령인가 했는데 바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이 주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주시거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원문을 보면 나의 임금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의 임금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만약에 임금이라면 내 권리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 삶은 포기했으니까 나를 뛰어내려오게 해달라. 물에 뛰어내리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죽음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리로 오라, 걸어오라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거는 착각이다. 갈릴리 호수는 얕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뛰어내렸을 때 그이는 물 밑바닥이 이렇게 얕았다 그러는데 그 목사는 갈릴리를 안 가본 목사입니다. 거짓말한 목사예요. 갈릴리 호수는 옹달섬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장 깊은 데가 80m예요. 그 다음에 평균 40m입니다. 깊이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인간이 토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겁니다. 불합리한 거죠. 그 깊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나 당신의 명령이라면은 나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이죠. 뛰어내려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더라 그랬어요.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불합리하지만은 주님이 명령하면 나는 내 목숨을 포기했으라도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물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으로서는 물 위로 걸은 것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물을 갈라서 건너갔죠. 물 위로 걸은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걸어갈 수 있지만은 유일하게 인간으로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걸어갔다는 거죠. 갔는데 가다가 물에 빠진 것은 의심함으로 빠진 겁니다. 파도를 보고 겁을 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의심하고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봐야죠.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만 바라봤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만 머리에 딱 넣고 들어갔다면 아마 주님의 손 끝까지 갔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믿음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은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환경을 따라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기합니다. 이 성경은 그 시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거지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문둥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과부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지식인 아리마대 요셉,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큰 장수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도둑놈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요, 한 구절을 이루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모든 그 책을 읽어, 정경을 읽어야 도통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단 한 장을 읽어도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은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한 장을 읽어도 생명을 얻을 때 또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주여 그 명령이 나에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럴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말씀이 명령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1절 우편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그 밑에 거죠. 용서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웅장한 기도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명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명령을 받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생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사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고,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병 아픈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많은 명령을 해 주시옵소서, 명령하소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 순종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앞날이 그냥 아주 그냥 확 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을 못하시겠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더 이상도 더이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